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예배 초속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인자와 성실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를 나눈 복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사랑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을 높이며 마음을 다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선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신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는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3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가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가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늘 기도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힘을 다하여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실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나가 살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써 수고할 때마다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마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 아름다운 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주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방송 선생님 찬양 인도하는데 밑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울컥한 마음이 다 드네요.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것이 귀한 것이었는지, 함께 모여서 밥 먹던 것, 편안하게 밥 먹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랬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이런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같이 모여 예배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린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으로 40일의 기간을 말하는 건데 주일을 빼고 하기 때문에 한 46일 정도 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한 아주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매년 사순절 기간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같은 성경 본문을 읽고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의 진행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함께 읽어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중지하거나 혹은 우리처럼 이제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인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위기에 처한 시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군중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당국의 요청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교회를 향한 박해라느니 종교탈함이라느니 말하는 것은 사실상 옳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천지의 군중 집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나라에 창궐하게 된 상황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교회가
예배로 모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배를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목사들을 향해서 야, 당신들이 목사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반석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힘들게 마음 아파하면서 고민했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각자의 신앙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배의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예배는 교회 공동체의 심장이고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고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의미의 안식일 준수나 혹은 성전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토요일인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해당되는 이 주일을 지키며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고백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이 주일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예배는 단지 그러한 안식일의 율법적인 의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축제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의무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율법 때문에 어거지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행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에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 장소에만 계신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은 구약에서처럼 그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그의 찢으신 몸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이 교회는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지,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의 개념이거나 성막의 개념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전이고 예배의 장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염병으로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더 유익입니다. 하지만 이웃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잠시 흩어져 있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혹은 게을러서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잠시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가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우면서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 복음을 믿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의 아름답고 또한 담대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과 우리들이 다 여전히 율법 아래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범법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역할만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초등교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율법은 결국 뭘 위해 존재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이 역할이 결국 작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무엇이 죄이고 또 우리가 이 지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 것입니다. 비록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율법이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필요한 거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 필요했던 초등교사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뭐가 어떻게 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이롭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던 유대인이든 아니면 율법을 알지도 못했던 헬라인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헬라인이 율법이 없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믿음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율법이 있었다고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신분이 종이든 혹은 자유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다른 의무가 더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특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남자와 여자가 달랐어요. 그죠? 성전에 처음에 들어가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성전 뜰로 들어가는 건데 여인의 뜰까지는 여인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 성전 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남자이든 남자에 비해서 천시를 받아야 했던 여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들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는 하나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는 이 사이는 유대인들이 매우 차별을 했던 사이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리 헬라인이 잘난 척해도 다 아주 더러운 이방인 취급했다. 종과 자유자는 신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남자와 여자도 매우 차별을 했던 사이였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민족과 계층과 성별을 떠나 하나인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한 유업을 이을 자, 다시 말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동일한 거예요.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는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겁니다. 성별이든 계급이든 민족이든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부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자, 누구든지 라고 시작하면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 세례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 받았던 세례예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과 같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받고 있는 세례와도 같은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도 그 가운데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알게 되지만 결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됨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가 된 우리들에 대해서 오늘 보면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씻음으로 우리가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만이 필요하다, 오로지 믿음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모이는 예배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기와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함께 이겨내도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고 도움이 될 것을 찾아 도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낼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것을 돌이켜 회개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한국의 교회들이 더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무릎 꿇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의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 죄 가운데서 영혼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거룩하심과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이 세상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혼동스럽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자제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구원의 기쁨을 주님을 함께 모여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한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